구약성경 725면 에스라 10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홀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아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시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의 마지막을 봅니다. 근데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사실 조금 찜찜해요.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좋게 마감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 에스라가 원했던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에 대한 그러한 회개 운동 또 개혁 운동을 마감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짧게 보면 그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그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릇된 그러한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잘못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끝이 좀 찜찜한 그러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후회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온전히 내어버리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그 참된 회개의 결과물들이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가 금식을 하고 성전에서 울며 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뽑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당신이 울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가 바로 이 죄에서 돌아서도록 당신이 일어서야만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에스라에게 와서 조언을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각 지도자들 중에서 이 족속 중에서 지도자들을 선임해서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했다는 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여기만 보면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설명에 보면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 일을 조사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렸을까요? 열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일을 마쳤으니까 몇 달이 걸린 거예요? 3달이나 걸렸어요. 3달이나. 아예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되고 해도 될 텐데, 적으면 굳이 3달까지 가지 않아도 될 텐데, 그만큼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반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거의 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조사하는 데만도 무려 3달이 걸렸어요. 그래도 순조롭게 이제 회중들이 제안한 대로 에스라가 이제 그 선임 지도자들을 선임해서 그 일을 조사하고 그 일을 이제 마치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이 결단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방 여인들과 거기서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단을 온전히 이룸으로 인하여 그들의 참된 회개,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결말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 에스라가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개혁이 오늘 맞춰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19절 1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하면서 제사장의 그 무리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들은 사실 당대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또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따랐거나, 어쨌거나 먼저 했든지 따라서 했든지 간에 제사장들은 그들을 사실은 말씀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통상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그냥 보편화돼 가지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화인 맞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파헤쳐내고 그들의 다 명단들을 조사하고 그들이 다 결혼한 이 여자들을 쫓아내고 자손들까지 쫓아내도록 이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다 오늘 여기 다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뭐 장로님, 권사님들 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권사할 때 사자는 여러분 집사하고의 사자하고 다르다고. 집사는 일사자를 쓰지만 권사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의 권사는 담임자의 지도를 받아서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의 자격이에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권사쯤 되면 여러분도 속회에서 또 인도자로 속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여러분, 그건 나를 위해서,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바로 서면 나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가서 그 사람들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항상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명단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가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제 23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절에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나와요.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있는, 어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 레위 자손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여기 24절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물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족속대로 다 그 이름들을, 명단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나 노래하는 자나 문지기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제일 중요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사실은 더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당연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그 명단,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령이 나오면서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약속한 바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엄숙한 그러한 행동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까지도 다 내보내기로 맹세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다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건제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에게나 또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 드리는 일종의 속죄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배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이제 그 희생 제물을 그들이 20절에 보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회개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로, 행동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결실들이 이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손을 잡고 맹세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굳게 지키자라고 하는 엄숙한
그러한 맹세를 하고 나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제라는 말은 사실 속죄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죄라는 것을 자신들이 시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특별히 이스라엘의 타락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상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과 또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인한 죄악 때문에 그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 이제 결단을 하고 다 내보내기로 했다는 거죠. 이 이름들이 사실은 기록됐다는 건 그들이 어떠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진 신고했던 것과도 같은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요 라고 손을 들어서 그 가문과 그 자손들의 이름이 지금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걸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그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기록한 것도 이들로 인하여 부끄럽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쁜 생각을 가지면 자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면서도 숨기고 있던 사람들도 혹여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부끄럽지만, 죄를 고백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사장 또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그 중에 보면 노래하는 자 중에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반 회중들 속에도 이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이 이제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이름에 엘자가 들어갔으면 뭔가 무슨 뜻이 있겠죠, 그죠?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그것을 모든 것을 아는데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다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자신들이 행한 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와요. 우리가 뭐 이건 많아서 다 읽진 않았지만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른 명단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게는 아마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한 이방 여인 중에서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와 자녀를 다 모두 내보내기로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에스라 10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들을 내쫓으면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잖아요. 또 어쨌든 뭐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건 뭐 어쨌건 간에 그들은 또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과의 연을 끊는다, 그들을 내보낸다. 여러분 이건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와는 분명히 반드시 단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죄를 분명히 우리가 죄를 하나님은 엄격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를 끊어버린다는 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또 그냥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생각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러한 그 유혹에 우리가 그만 또 쉽게 무너지고 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죄의 유혹이 와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뭉퉁그려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정말 우리가 죄 지었던 것이 다 기억나고 그걸 고백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전에 다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이거 다 거친 단계들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기도원 쫓아가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한여름에 8월 삼복 더위 중에 마리산 기도원 거기 가면 그게 감리교 소속인데 거기 가면 아주 그냥 8월 15일 그 광복절이 있는 주간에 해마다 여름 집회를 하거든요. 거기 은혜 받겠다고 교회에서 천막 치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쌀 가지고 가서 밥 해 먹고 거기서 일주일씩 지내면서
여러분 여름에 모기가 또 좀 많아요? 거긴 또 계곡도 흘러가고 산이니까 또 모기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은혜 받고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비비고 들어가서 땀 냄새 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때 무슨 이런 냉방 시설이 잘 돼 있기는 합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정말 콧물 눈물 콧물 흘리고 다 뒹굴고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돌아왔는지 여러분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알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힘이 많아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을 차지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도 여러분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장애인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눈이 손이 또 그렇게 범죄하거든 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실제적으로 내가 내 눈으로 죄를 지었으니 눈 뽑아버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진정한 회개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죄가 무엇인지, 그러한 나에게 있는 결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버리고 결단하고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성도는 결단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철저히 버리고자 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할 때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행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제적 은총 또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율법적 회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게 죄라는 것이구나 라를 깨닫는 거고요. 복음적 회개라는 건 진정으로 내가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귀속되는 게 이게 복음적 회개라고 말하면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적 회개, 이게 세분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이 통틀어 회개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회개를 통하여 칭의와 중생,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순서이고 과정인 거예요. 회개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은 자라면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죄를 버리는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한 것,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보내고 다 그들과 이제 다 단절하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 분명한 결단과 의지로 죄를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참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부끄럽게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했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고 정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액면적으로 보면 참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요, 제사장 그 요사닥의 아들 외에 모두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1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사닥의 아들 외에 1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처럼 이들이 다 죄인의 명단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다 그들은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쨌거나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래도 회개한 사람들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름은 죄인의 이름으로,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서 좋은 소리 들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또 싫은 소리 하면 정말 저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제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양막교회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창피할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고, 정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죄를 범하면 이 사람들처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면하지 못할 것이겠구나. 그러므로 나도 이 사람들처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그래서 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처럼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랑스러운 이름, 기억될 만한 이름으로 내가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런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